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물론 배우기도 하죠. 이게 배우는 거는 뭐죠? 지식을 알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아는 걸로 끝이는 것 같아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들어도 또 이해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마귀에게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져서 그래요. 길들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귀에게 각인이 되었고 또 뿌리가 내려져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체질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또 이해가 가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사실이 된 것을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에 대해서 말씀이 사실이 된 것을 보고 체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알잖아요. 그렇죠? 돈을 알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준우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그것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돈에 대한 체험이 되죠. 그래서 더 체험이 될 때가 언제죠? 준우가 언제 돈의 위력을 알게 되죠? 남준우, 너 돈 있어 없어? 집에 있잖아. 집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숨겨놓은 것도 없어? 다 썼어? 그럼 지혜는 돈 있냐 없냐? 있죠. 돈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언제 돈이 좋다는 것을 체험하지? 돈이 내가 가지고 어때? 뭐 좀 먹는 거 그렇지. 돈을 주고 내가 먹는 걸 맛있는 거를 살 때에 사서 돈을 주니까 먹고 돈을 줄 때에 뭐를 체험하는 거죠? 돈의 가치를, 돈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이해된 그 복음을 내가 삶에다가 적용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래 알려도 모른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의 말씀이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마음에 있으면 생각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약만 얘기를 해도 마태복음은 무슨 책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 이러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왔다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히 혈통만 따라왔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네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과 이 혈통을 통해 가지고 누구까지 갔죠? 이러면 구약 성경을 그래 읽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 있죠. 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죠? 예수님이 왔어요. 그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족보가 쭉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왔단 말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의 아브라함 그 혈통을 타고 왔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을 타고 왔어요? 마리아의 혈통을 타고 왔어요? 마리아의 혈통을 타고 왔잖아요. 아니, 요셉이 혈통을 타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왔습니까?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쭉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혈통을 타고 이래서 쭉 그 족보를 그렇게 따지는. 그래서 누구까지는 몇 대고 누구까지는 몇 대고 이래서 그러면서 쭉 계산을 이렇게 쭉 온 걸 갖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냥 아무 뜬금없이 그냥 어떻게 갑자기 툭 나타났다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왕의 혈통을 타고 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혈통을 타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잘 천천히라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나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눈만 깜짝깜짝 하지 말고 뭐 알아듣는 척 해도 안 되고 진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나 어제 한나 얘기를 듣고 우리 이렇게 어제 토요일 날 얘기를 하면서 듣고 한나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서 나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고 또 들려진 게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무슨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을 때에 무슨 생각을 딱 해요? 왕으로, 조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게 들어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원해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면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증거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죠? 마음대로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해야지.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을 얘기해서 저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을 들으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죠?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면 뭐죠? 그렇구나.
마귀 일을 멸하고 죄와 모든 저주의 지옥 권세를 전부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또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하면은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물로 자기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로서 모든 죄를 대속했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사복음서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건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이러고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 살아계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살아서 내 안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데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 내가 믿을 때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믿는 게 뭐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시인하는데 이제 그냥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거꾸로 가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간다니까.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대부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안 믿어요. 말은 아멘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짜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얘기거든. 그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요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핵심이 그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과 그 말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그 내용을 알고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아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알고 그렇게 능력으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게 각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되고, 각인은 뭐죠? 예수님이 누군가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진단 말은 뭐죠?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져요. 그렇게 산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뿌리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체질을 뭐 그냥 살아가지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거를 기록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 행한 일을 기록해놓은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지 아무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세상에 배우고 뛰어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맞자.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로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뛰어난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오늘 자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부끄러운 삶이 뭐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 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약에 보면은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가장 바르게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목사님 얘기만 듣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는 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꼭 2번만 읽어보세요.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2번 읽어요.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런, 보석은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보석 중에 보석이란 말은 그 보석, 많은 보석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 로마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한 책이에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로마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 뭐냐?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8장.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7장까지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지금 막 동성애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같이 막 결혼도 하고 막 이거 막 피켓 들고 있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잡고 있죠? 그럼 그걸 모르면은 뭐 다 성향이 그런데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써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건 순리예요. 근데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는 영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새와 짐승과 다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기 이렇게 어리석게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를 섬기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거 로마서 1장만 읽어봐도 다요. 그렇게 사는 거를 보고 부끄러운 삶.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거는 바로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도 그러고 보세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다 부끄러워. 이제 그건 이제 아무리 후회도 안 돼요. 죽기 전까지 그게 깨닫지 못하면, 죽고 나면은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성경엔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니 난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태어나서 1살 된 아이가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뭐 나만 피해도 안 준다니까? 젖달라고 울긴 하고 뭐 이렇게지. 근데 걔들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얘기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왜 그랬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 잡힌 상태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들었기는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걸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그 대가는, 이 말이에요. 대삭선, 이 말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데 멸망이다,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혔을 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너무 세상에 체질이 돼 태어나서 하나님은 모르고 복음은 모르고 너무 사람들한테 보고 듣고 배우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아유, 권민석 집사도 또 한참 생각해 못 들어. 다른 사람은 안 들어요? 이거 안 들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러는데도 자꾸 그렇게 살아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자기가 실제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는 또 막 세상의 친구들하고 막 교회 오는 것보다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놀고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이렇게 텔레비 보고 막 어디 놀이동산 가고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교회 오는 것보다. 그러면서 또 그 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네,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누가? 바울이 그래요. 복음을 제일 많이 깨달은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을 얘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친자식이 아니고 양자가 된 거예요. 남지혜가 목사님에게 양자로 왔어요. 그러면은 남지혜가 뭔 지혜가 되지요? 뭐가 돼? 네가 호적을 남시에서 목사님의 호적에 올리면은 남지혜가 되는 거예요. 정지혜가 되는 거라니까. 정준우가 되고 싶어요? 남준우가 되고 싶어요? 에? 자, 그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친자식은 될 수 없어요. 양자로 오면은 모든 권리가 친자식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에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부터 나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자녀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저기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혜? 뭐라고 그랬어 지금? 준우 이 머리 친다라고 못 들었지? 그럼 자, 그래야지 이제 준우한테 안 걸리지.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머리가 빨라요. 예. 자, 여러분들 빨리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안나 한번 딱 선택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뺏어갈 힘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힘센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디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살아온 삶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고 나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 늘 구원받았는데도 막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종이 한번 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걸 실제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대교였던 로마가 세계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강대국이 다 막 약한 나라 있죠. 막 다 잡아먹어요. 자기 속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한 나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우리가 약하다고 와서 침략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완전히 망했어요.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1945년에 히로시마에다가 또 어디죠? 나가사키인가 어디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얼마만큼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또 그때 우리나라 누구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데려다가 정신대로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소녀상 맞는 거 있잖아요. 그 군인들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강제 성추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지금 누구 같은 애들을 붙들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붙잡혀 가려고 그냥 전부 다 이 결혼을 일찍 다 시켰어요. 결혼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5살짜리도 붙들려가고 16살짜리도 붙들려가고 17살 18살 막 그 사람 무조건 강제로 붙들어다가, 그래서 그 소녀상이 그거라니까요. 그래 놓고 지들이 지금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진짜 그랬는데 너무 몰라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끝까지 지금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전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도 지금 정신 못 차려요.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다 잡았는데, 그때 뭐죠? 로마 황제들 그 지도자들 보세요. 다 정신병자로 다 죽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 또
또 보세요. 바리새교가 복음을 막은 것이 부끄러운 삶이고, 또 눈앞에 놓인 작은 유익을 성공으로 아는 자들이 이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성공자들의 재앙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또 복음을 멸시해서, 이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복음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삶을 사람들이 두 번째, 복음운동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최고의 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바울은 오직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행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있을 때 사람의 행동으로는 안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